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음 증거되고 생명 살아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3월달이 이제 시작되었죠. 우리 지난주 이사야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당시가 아니라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그리고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다니엘이 소속되어 있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1차 포로 때 인재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제 속출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세 친구들이 거기에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이스라엘은 회복됐거든요. 그 시점에 다니엘이라는 랩먼트가 있었어요. 우리 랩먼트들이 한 시대를 그리고 미래를 살릴 우리 랩먼트는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불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라면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갔다 또 새로운 학년이 올라갔다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힘들어 버리면 과정도 힘들고 또 올바른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우리 랩먼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도요 또 랩먼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랩먼트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어제 지구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무엇이 올 수 있냐면 인간인지라 갈등이 와요. 사람 간에서도 갈등이 오고 또 환경과 사건 속에서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만나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되는 사건들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갈등을 해버리고 낙심을 해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에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신분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된 일이 올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시작하면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과 선언할 때 여러분 영적인 판도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선언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선언하세요.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때 실제 우리 렘넌트는 뭐가 안 생기냐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초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미리 누리고 정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갈등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 다음 주 나오는 그 세 친구도 거기에 갈등에 휩싸이지 않냐고, 낙심된 마음이 무너지는 일에 휩싸이지 않냐고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뭘 붙잡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한 하나님. 이게 시대는 바뀌고 역사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왕들이 바뀌어지지만 우리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셨지만 대통령은 누누이 바뀌지만 누구는 바뀌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뭘 고백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때 흑암이 우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그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선언할 때에 이 가운데 있는 걸 보고 하나님과 나와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종교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나가고 있을 때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또 나의 환경에 딱 맞는 답이 되는 말씀이 딱 와요. 이 가운데 있지 않냐면 이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해주시는데 갈등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사로잡혀 있어 버리면 말씀이 답이 되는데도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게 나와 상관없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는 또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예배 때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딱 됩니다. 우리는 또 이거를 한 번만 인생에 딱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목사님을 세우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대언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다니엘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지금 이미 멸망당한 상태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지금 잡혀온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이 멸망의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냐?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봤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뭘 봤다는 거죠? 영적인 뭘 봤다고 했습니까? 상태를 봤다라고 했어요.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과 형식의 싸매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사야는 뭘 얘기하냐면 내게 얼굴만 보이려고 왔느냐? 내 마당만 밟으려고 왔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식과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실제 이스라엘에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다니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비참하게, 또 왕도 두 눈이 뽑히고, 그죠? 막 너무나 비참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떠들어가는 것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결국 우크라이나가 뭐가 없는 거죠? 군사적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방 국가들이나 또 그 이제 미국이 옛날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으니까 비핵화를 포기하면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이제 구소련 때 어마어마한 그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외교적 문제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또 미국이 쉽게 나서지도 못하는 것이 잘못 군사적으로 움직였다가는 세계 전쟁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또 그거를 러시아는 이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막 결상전하고, 또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막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결국에는 뭐가 없냐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우상시였던 종교 생활의 표적이었던 성전까지 파괴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거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뜻을 정하여.
멸망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안다는 것은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회복의 방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왜? 멸망의 이유를 아니까.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뭐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그 이유를 알면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는 다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정시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자, 다니엘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총리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무시기도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생각들을 뭘로 연결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연결한 겁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었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 다니엘이 3명의 왕을 섬겼거든요. 느부갓네살, 벨살살, 그리고 다리오, 이 3명의 왕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답답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다니엘이요 답을 딱 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3명의 왕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고레스라는 왕이 또 세워졌을 때 분명히 이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이 찾아갔을지 아니면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누가 왔든지 간에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여러분, 무엇을 전달했을 것 같습니까? 큰 두루마리를 들고 갔을 겁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이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의 말씀을 고레스 왕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큰 충격을 받고 아마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를 감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실제 이 고레스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보고 뭐 해라는 거죠? 돌아가라.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실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1차, 2차, 3차로. 그리고 그까지도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뭘 대주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뒷받침해주고 성전까지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다니엘서 44장 한번. 다니엘서 44장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44장이 없죠. 깜짝 놀랐네.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고레스에 관해서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몇백 년 전에 200년 전에 이미 이 고레스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 이 고레스가 실제로 어떻게 바벨론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패권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감히 넘보지 못할 바벨론 왕국을 점령하는지를 너무나 쉽게 정령했어요. 그 수로가 통해서 이 성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지혜를 짜냈냐면 그게 수로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길을 끄는 거죠. 깊음에 대해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리고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하나님의 기쁨을 고레스가 성취한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뭐 된다는 거죠? 증거되리라. 실제 이 말씀대로 또 증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뭐가 놓여진다는 거죠?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다라고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가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4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했죠. 그게 다니엘이 고레스를 찾아갔는지 고레스가 다니엘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니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고레스에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충만히 임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제는 쓰임받아야 될지를 그때 고레스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고레스 왕이 밀어줍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의 방법을.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결론을 붙잡으면 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다니엘은 이미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다니엘처럼 평상시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심하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려고 깨달으려고 스스로 여호와 앞에 서던 결심하던 첫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결심하던 첫날 받았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기도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 속에 있겠다. 하루 3번 힘들면 나는 하루 1번이라도 정말 정식기도의 시간을 가지겠다. 여러분 결단할 때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죠. 뭘 얘기하시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 렘넌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말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구원과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어요. 뭐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서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 하늘에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속으로 예수님의 속으로 그 친구들 인도했을 때 전도자의 상급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렘넌트는요 정말 이 다니엘이 멸망의 이유를 알고 회복의 방법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결단하세요. 뭘 결단하냐? 기도 결단하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을 하루 3번 했다. 나 하루 3번 힘들다. 그러면 처음부터 3번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1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질 때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기를 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참된 언약의 비밀을 우리 모든 렘넌트가 누리는 차세대 선교사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